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6월의 첫 주일이자 성령 강림 주일 이후에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 주일은 부활절 이후에 기쁨의 50일이라고 부르는 기간을 보내고 난 그 시점에 옵니다. 유대교의 3대 명절 중에 하나인 이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77절, 또 초대교회에서는 오순절로 이렇게 부르며 지키는 절기입니다. 이 유대교가 기념하는 것과 또 그리스도교가 기념하는 절기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나란히 이렇게 병치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유대교의 유월절과 그리스도의 부활절이 그렇고요. 유대교의 77절과 또 그리스도교의 오순절, 성령 강림절도 나란히 이렇게 위치하고 있다라는 인상을 받습니다. 사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의 길을 묘사할 때 복음서 기자들이 하나같이 이 유대교 명절 유월절을 배경으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이집트 당시 거대 그 제국으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어 탈출했던 이 출애굽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지요. 유대교 최대 명절 중에 하나이고 기쁨과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 복음서 기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유월절을 배경으로 이렇게 기술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은 실제로 그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이 그 시점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유월절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복음서 기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온 세상 사람들을 향한 자유와 해방의 새로운 길이 열리고 있음을 직감하였고 유월절의 의미가 새로워진 것을 기쁨으로 알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부활절은 새로운 의미의 유월절이라고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유대 민족을 향한 자유와 그 기쁨의 소식이 이제 온 세상 만민과 또 만물을 향한 자유와 기쁨의 소식이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유월절과 부활절 그리고 77절과 오순절, 성령 강림절 등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게 되는 이유를 대략은 짐작하실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우선은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두 곳이 출애굽기와 히브리서의 말씀인데 두 말씀이 오늘 이 절기들과 비슷한 그런 어떤 맥락에 놓여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의 옛 언약과 히브리서 본문의 새 언약이 나란히 놓이면서도 본질적인 면에서 큰 차이를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요, 옛 언약인 이 율법과 새 언약의 이 관계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서 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모습들하고도 이 옛 언약을 지켜가는, 규정을 지켜가는 이런 것과 관련해서 연관되는 것들이 있어 보여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사회가 너무 심하게 어떤 면에서 법과 규율, 규정에 얽매이는 사회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넘어서 여러 면에서 좌절을 경험하는 시대가 된 그런 인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적절한 법과 규율과 규정이 참으로 중요하지만 이것이 도를 넘어가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재판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그런 것이 참 많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또 너무 정교해서 일반인은 접근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옳고 그름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제대로 판결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 일에서 많이 아쉽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속에서 정말 소중한 이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신뢰가
또 인격과 성품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사회 속에서 분투하고 계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일상에서도 이로 인한 피로와 좌절이 어떤 면으로든 있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법과 규율, 규정이 중요하지만 그것을 운용하는 사람이나 또 준수하는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사실은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이런 점에서 우리 모두에게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공동체적으로도 그렇고 새롭게 되는 것이 필요한데요. 즉 자유와 해방과 또 기쁨과 감사의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여기에 해답이 되시는 한 분, 대제사장을 소개하면서 그분을 믿는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살기를 우리에게 강권합니다. 이 새 언약의 사람으로 살면서 법과 규율과 규정도 제정하기도 하고 집행하기도 하는 전문가도 되어야 하고요. 또 이것을 준수하는 삶을 살면서도 더욱 소중한 것을 지킬 줄 아는 개인과 사회가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저자는 그 이름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무명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탁월한 통찰력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히브리서는 전체가 13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핵심이자 클라이막스가 되는 내용이 8장에서부터 9장, 10장에 나타나는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본문도 여기에 속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면서 그분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노래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새 언약을 이루신 매개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새 언약은 옛 언약이 전제가 되는 것이지요. 옛 언약의 중보자도 있을 것이고요. 히브리서는 기자는 이와 관련해서 구약 성경의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이하를 인용해서 히브리서 8장 8절에서 10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더불어 새 언약을 맺으리라. 주께서 또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또 새 언약에 대해서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새 언약에 대해서 예레미야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옛 언약과 같지 않은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내용은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겠다. 또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하신 것이죠.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새 언약이 이것을 제대로 이룰 것이고 그 중보자, 매개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해줍니다. 오늘 본문 9장 바로 앞절에 9장 10절도 한번 우리가 보게 되면 여기에서는 옛 언약의 지침대로 하나님께 드리던 이 제사 예법을 일컬어서 육체의 예법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개혁할 때까지, 즉 교정할 때까지, 수정할 때까지 맡겨준 것이다 라는 것이죠. 새 언약이 반드시 올 것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과 12절은 이제 이 개혁할 때가 차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하늘의 영원한 성소로 들어가셨음을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것이 옛 언약의 제사장들과 그들이 들어갔던 땅의 성막과의 질적인 차이가 된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오늘 구약 출애굽기 본문에는 옛 언약의 예법을 이행했던 모세와 백성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막 제사의 원형격이었던 이 원초적인 제사의 한 단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모세는 옛 언약의 중재자이기도 했고 대제사장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경험한 여호와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를 실현하려고 노력합니다. 12지파를 상징하는 12기둥도 세우고요. 이스라엘 청년들을 통해서 진정성 있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합니다. 소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도 뿌리고 백성에게도 뿌립니다. 죄를 정하게 하는 외적인 의식인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의 율례와 이 언약의 말씀을 들은 뒤에 힘있게 다음과 같이 응답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3절과 7절 하반절 두 곳에서 반복해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응답인데요. 우리 이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 정의와 공의, 그런 모습을 담기는커녕 우상을 숭배하고 마음을 빼앗기며 개인과 사회의 삶 속에 온갖 부정적인 일이 넘쳐나는 그런 삶을 지속해 갔습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펼쳐지던 사사시대를 거치면서 그야말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살아갔었고요.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되어서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왕을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사사와 왕과 선지자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그 구약시대에 그들에게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삶은 한마디로 우상을 섬기는 삶이었습니다. 힘세 보이는 이 나라에 붙었다가 또 힘세 보이는 저 나라에 붙었다가 하며 사치와 쾌락과 부정의를 쫓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완전히 저버렸던 것이지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시고 버리십니다. 바벨론에 의해 무자비하게 짓밟히고 왕족과 귀족이 모두 비참하게 잡혀가는 순환을 겪습니다. 그러면서도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에게 미래를 향한 새 언약의 예언을 하게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믿기 어려운 예언이었고 70년 만에 바벨론에서 극적으로 귀환해서도 여전히 믿기 어려운 새 언약이었습니다.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이 새 언약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도록 하신 것이었습니다. 이 영원한 대제사장은 땅에 속하지 않은 더 크고 온전한 성막에서 대제사장의 일을 수행하셨습니다. 염소나 송아지의 피가 아닌 죄가 없고 순전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단번에 영원한 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모세와 함께 했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라고 했던 그 당찬 외침이 끊임없이 허망한 빈말이 되었던 절망적인 역사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자 하는 뜻을 가졌다가도 이내 저버리고 우상을 따랐던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구약시대 왕과 제사장, 선지자들에게 제한적으로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으로 온 백성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드는 일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새 언약에 관한 요엘 선지자의 예언을 한번 봅니다.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아들들과 딸들이 예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이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리라. 새 언약과 관련한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옛 언약을 대표하는 율법은 그 자체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은 사람이 그 조항대로 지키지 못해서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 조항을 지킨 사람조차 그 양심에 더럽혀진 것이 남아있게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율법은 오직 제한적인 효력만을 갖는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갖는 죄를 깨닫게 하는 제한적인 효력만을 갖는다는 것이죠. 온전하고 깨끗하게 정화되는 것과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에게 힘으로는 불가능한데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이 인간을 이 불가능의 상황에서 풀어주었다라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자신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사람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그리스도의 피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현존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었고 그분을 섬기며 살게 해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피와 희생 제사가 불가능해 보이던 이 인간의 죄에 대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는 확신, 그의 믿음, 견고한 믿음을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짐승의 피가 아닌 자신의 순결한 피로 영원한 성소인 하늘 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고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 가운데 살게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그 길도 열렸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으로 통칭되는 모세와 제사장들과 짐승의 피, 땅의 성막, 이 모든 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신 이 놀라운 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양심의 정함을 지속적으로 깨끗게 됨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자신 안에서 죽은 행실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바른 행실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새 언약의 사람에게는 율법의 조항을 그대로 지켰느냐 못 지켰느냐 이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율법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리스도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 흘리신 희생의 피를 소중히 여기며 감사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열린 것을 감사하며 날마다 그 안에서 살아가기를 즐거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교제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죄도 담대히 회개할 수가 있고요. 우리의 계획도 타당한 것인지 여쭈어 볼 수가 있고요. 걸어갈 삶의 방향도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여쭤보며 기다리거나 방향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의 이기적인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용기와 결단을 가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새 언약의 사람들은 세상이 볼 때 부자유한 사람처럼 여겨지기가 쉽습니다. 마음껏 아무 때나 술도 취하고 싶고 그렇게 해도 그게 또 잘 안 되지요. 또 매주일 어디 여행 가고 놀러 가고 싶어도 친구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도 예배 드리러 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술, 담배, 이성교제, 더 나아가 쇼핑과 소비 스타일 등등에서 여러 제약과 절제를 강요당하면서 사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습니다. 부자유한 사람같이 여겨집니다. 또 실제로 많은 자유를 유보하며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새 자유를 누리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일 아침에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며 양심이 정화되는 기쁨과 자유를 경험합니다. 남의 입장을 생각하며 돕기도 하고 남을 위해 기도해주는 새로운 삶을 기쁘게 기꺼이 살아갑니다. 이건 기적과 같은 일이지요. 그 전에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는 정말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부자유하고 속박에 갇히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정말 놀라운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그렇다고 이런 새 언약의 사람들이 알코올은 한 모금도 입에 안 대고 또 등산도 여행도 못 가고 이성교제와 결혼도 금하고 소비 생활도 전혀 안 하냐면 그렇지 않습니다. 절제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맺고 끊어버리는 일도 있겠으나 종합적으로 볼 때 더욱 적절하게 또 건전하게 지혜롭게 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새 언약의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세 가지의 중요한 어떤 실천의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인 실천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의식적인 어떤 영성훈련의 차원으로 생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 영성훈련의 차원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듯이 율법적으로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유함 가운데 노력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행하고 노력하는 그 과정에서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에 우리가 관심을 두는 것, 그것이 영성훈련의 차원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우선은 나와 자신을 위한 기도를 넘어서 우리 형제자매,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 중보기도에 힘쓰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내 기도도 필요한 대로 잘 채워주실 것입니다. 더 힘들어 보이는 지체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훈련해 가면 좋겠습니다. 둘째로, 이 창조 세계인 자연도 우리의 이웃이라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소중히 대하는 그 삶의 태도를 배우고 익혀가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세골 공동체 교회는 모세골의 이 단순한 삶이라는 이 방향성을 배워왔는데요. 지속적인 업데이트와 실천이 뒤따르게 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과 일터에서
전기를 아끼고 수도를 아끼는 이런 어떤 환경을 돌보는 것과 관련한 작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의무감이나 율법 준수의 자세가 아니라 나의 이웃인 자연을 내가 아끼고 돌보는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삶에 동참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스스로 격려도 하면서 이렇게 참여하게 해가게 되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효력이 미약하다라고 해서 중단하지 말고 그 효율보다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훈련해 가게 되면 우리가 다른 큰 일을 만났을 때 자연 사랑과 관련해서 그 마음가짐 때문에 큰 일을 하게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눈에 보이는 작은 것들 너무 효력이 없다고 너무 낙심하고 절망하고 하지 말고 그 마음으로 우리가 참여하면 그런 일들을 훈련해 나가는 것이 두 번째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방향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인간과 자연을 돌보는 일을 잘 해가고자 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를, 이 공동체를 더욱더 귀하게 꿈꿔가며 든든히 세워가는 일에 우리 각자가 또 능동적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서 능동적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에는 이 새 언약의 사람들을 향한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은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귀한 약속 안에 우리가 이미 들어와 있음을 그것에 감사하면서 영원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의 피의 순전함 때문에 나의 오늘이 있다라는 것을, 자유와 기쁨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새 언약의 사람들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의 희생제사의 은혜를 누리며 세상 가운데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새 언약의 사람들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실천하고 노력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가져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나 자신만을 알던 삶에서 주변을 돌아보며 위하여 기도하고 연약한 지체를 돌보는 그런 삶을 살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또한 자연을 바라볼 때에도 자연을 우리의 이웃처럼 생각하고 또 자연이 짓밟히는 것을 또 안타까워하며 돌보며 기도하며 대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배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사람과 자연을 더 귀하게 돌보는 마음가짐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가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한 사람 한 사람 자기의 일들을 또 동참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자리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선한 길로 또 온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